이게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처음에 보다는 지금 너무 식상할 정도로 쉬워졌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이 1분 구원의 길을 이게 지금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요. 1분 구원의 길이 다른 교회 전도팀들이 녹음을 해가고 매주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요 바로 옆에 새순교회지. 새순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아무개 전도사님에게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떼줬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퍼뜨리라고.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오셔도 정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교회 많이 갈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제자들만 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고 이 주변에는 모든 교회 전도팀들 불러갖고 팀사하게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거예요. 1분 구원의 길. 많이들 이렇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있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락방 사역자나 후견인이 됩시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본인이 지금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이제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 개인들이 참 너무 이렇게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양심적이죠. 뭐 실제가 우리 연약하지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지. 그게 이제 그 굉장히 복음 앞에서 보면은 진실하고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태는 연약한 이 조그만한 씨앗의 상태, 그 조그만한 그 순의 상태, 이런 연약한 상태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하고 미래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요, 상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자꾸 자기를 판단하고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면요 못해요. 그 처음부터 다 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좀 힘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연초에 보면 제2RTC 운동 시대에 제2RTC 시대의 교회, 그리고 제2RTC 운동가 현장, 이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딱 잡고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제2RTC 운동이 뭔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7가지 분야에 대한 거구나. 제1RTC는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구나. 제2RTC는 그 연장선상이지만 좀 사각지대, 저항지대를 한금오장으로 볼 수 있는 7개 분야를 집중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실적으로 하려 보니까 다락방 운동 해야 되거든요.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하고 지속적으로 흑암 꺾어주는 운동인데 가만 보니까 내가 힘이 없거든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락방 운동 쉽게 되면은 뭐 누구든지 다 하죠. 근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난 잘 못하는데 내가 이 무능력, 무기력, 막 어떤 그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어떤 그런 뭐랄까 마음은 원이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자기가 나 이 부족해서 안 돼. 내가 이런 거 교회에서 중직 맡은 것도 막 부담이 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연말 더 되어가면 이제 이 열매 계산하는 시간표 오면 더 그래요. 아, 1년 동안 한 게 없구나. 내가 뭘 맡아가지고 중직을 맡고 내 기간을 맡고 부서를 맡고 다 했는데 내가 참 부담스럽게 했고 한 것도 없고 열매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한테도 죄송한 마음도 갖고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면목도 없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는커녕 내 지금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막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 문제 헤쳐나갈 일도 너무 많고 산적돼 있고 생각하니까 막 할 게 진짜 내 자신을 살리기에도 급급한. 그래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담 다른 사람이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딱 오늘 어제가 뭔 날이냐면은 춘분입니다. 춘분. 이제 봄이 끝나고 가을 그 경계선 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추분. 죄송합니다. 니은자 하는 게 틀렸어요. 그냥. 추분. 이제 가을로 확실히 들어가는 이제 분기점이라 이게. 지금부터는 10월, 11월, 12월 요 이제 원래는 7, 8, 9월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여름 끝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추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슬슬 오는 마음이 부담이 싹 오고 1년을 되돌아보니까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맨날 다락방 운동하라고 그러고 뭔가 자꾸 뭘 쏟아내는데 참 그거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뭐 다락방뿐만 그 구역도 그렇고 지교회도 그렇고 맡은 것도 그렇고 좀 내가 이 교회의 방향과 좀 어긋나게 하는 거 아닌가 말이지. 그게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또 목회자의 어떤 사역에 내가 걸림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그냥 자기 일이나 돌보고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교회 살림살이 하는 중직자들이나 교회를 진짜 아끼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방향 맞춰야 되는데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마음 들 수 있다고. 굉장히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거 찾으면 돼요. 지금 그런 마음 혹시라도 가지신 분이 있으면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분명히 가져야 될 마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3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갖고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주분을 경계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여기 있는 연세 많은 분이나 우리 저 어린 랩런트들, 태영아부 랩런트들은 할 거 없이 이 마음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는 분명히 사람 살리는 역사, 현장 살리는 역사, 교회 살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건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책임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숨쉬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돌고래는 안 일어납니다. 원숭이한테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한테도 안 일어나지만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믿는 이 산돌 예비교회에서 존재하는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일어나는 일이 내가 걸어가는 현장 모든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질병이 살아나고 질병이 회복되고죠. 그러면서 정말로 현장이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하셔요. 그럼 안 해도 되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하세요? 믿어야죠. 그건 해야죠. 예수 믿는 거는 돼야 돼. 그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된다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그냥 뭐 지역에 뭘 맡고 뭐 구역에 뭘 맡고 뭘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연초에 제일 먼저 원단 메시지 잘 기억나시면요 찾아보세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힘 다 빼라 그랬잖아요. 자기 뭘 하지 마세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도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숨만 쉬고 여기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럼 돼요. 된다니까. 그걸 봐야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지 믿는 건 그거 틀린 거예요. 이미.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애쓰는 거는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쌓아놓은 거는요, 한 달 지나면 퇴색해버려요. 자기 열심으로 해가지고 된 거는, 이뤄놓은 거는요, 길어봐야 한 2달 지나면요, 별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지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한 달간 무너집니다, 분명히. 이 사고 나고 저 사고 나고 온갖 사고나 다 나버려요. 막 산소양이 줄어든다 그러고 먹을 게 식량이 더 이상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기고 막 오물이 더 이상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썩질 않는 거예요. 산화가 안 되고 비닐같이 막 되고 막 영원히 남아 있고 막 온갖 문제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처리를 못해 우리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처리하고 계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계속 괜찮아 하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산소 공급해 주고 먹을 거 공급해 주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갈지도 모를 정도로 막 하여튼 좀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요, 내가 뭘 해야지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가는 걸음에 모든 것이 살아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 꼭 잡고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힘을 안 쓰죠. 안 그러면 뭐 막 가만히 있어도 뭐라도 해야 되지? 뜨개질 할까? 계속 움직여야 돼. 아니면 누룽지라도 씹어야지. 먹어. 뭘 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내가 뭐 돌보고 뭐 해야 되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시면 돼요. 성령이 움직이기 전에 내 열심과 노력을 하지 마시라. 내가 뭐 마스터 플랜 짜고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플랜 시 있잖아요. 계획하고 시행하고 다시 살펴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그거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두 번째 확신 뭐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하는 일,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학업이나 이런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요, 그건 완전히 막 지 노력을 합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법고 집회수하고 시건 다해놓고는 연수원 가가지고 자살해버린다고. 10등 안에 못 들었다고. 판사 안 된다고. 그런 식이 되는 게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고, 살리는 건 전부 하나님이 살린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일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나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일에 사용된다. 이거. 그걸 잡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만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 놓고 이제 보시라고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제대로 잘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원한 거예요, 우리가. 아, 내가 하는 게 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원했다니까요. 제가 연단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걸 원했어요. 근데 지금 열매도 없고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난 미안한데요. 그걸 원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열매를, 내가 지금 포도 열매도 없고 복숭아 열매도 없는데 좀 있어봐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한 게 없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세상 말로 혓바닥 빠지기, 쇠 빠지기라 그러거든. 쇠 빠지게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수확과 결실을 했다. 좋은 것 같죠. 근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인공정이 들어가고 뭐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 풍성한, 내가 노력한 그 풍성한 열매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 이 시민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이게 지금 이 땅에 뭐 그래 뭐 주렁주렁 열매 열려야지 만족하고 그런 수준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로 만족해야지.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잘못 인도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말이 맞다니까. 그럼 열매 없는 게 맞다고요. 지금은 맞아요. 왜? 그 훈련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연습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망해보기도 해야 돼. 세상 말로. 왜? 내가 힘써갖고 안 되는 거 체험해봐야지. 그 다음부터 오직 하나님 바라보죠. 그래서 그 열매가 작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얻는 열매로 만족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거 안 하면요. 자꾸 뭘 하나님 힘 빌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자꾸.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애써서 용 써가지고 받는 응답은요. 그 별로입니다. 그럼 편안하게 그냥 믿고 나타나는 응답. 그게 진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희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괜히 모아가나부 이파리한테 가서 저주해버려. 네 몸에서 더 이상 열매를 못 맺을 거야 이러고 저녁에 와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 있네 진짜. 그 죄 없는 무화과나 열매를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예수님. 두 번째는요.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성전에 있는 막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쫓아내고 때리진 않았는데 채찍으로 쫓아내고 상을 얻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했는데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말한 게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 없으면 저렇게 1년 동안 해가지고 나도 열매도 없고 제자도 못 일으키고 다락방 다르고 이러면은 죽이라는 얘기구나. 그래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오해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종교화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 망한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맞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은 종교로 빠진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믿음 있으면은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매 없어도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믿음이 진짜라면.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이득 보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첫째는 이 메시지 자체가 뭐냐면은 무화과라는 뜻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화과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무궁화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영원히 무궁한 꽃 이런 겁니까? 저는 떠오르는 게 달라요. 무궁화가 상징하는 거는 우리나라를 상징해요. 저는 무궁화하면 한국이 딱 떠오릅니다. 이 벚꽃이 상징하는 게 뭐죠? 일본을 나타냅니다. 무궁화가 떠오르는 게 뭐죠? 무궁화하면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무궁화예요. 이 무궁화 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생각 안 해보면 모르는데요. 무화과라는 말 잘 보세요. 없을 문자잖아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그럼 꽃이 없이 어떻게 과일이 열리죠? 말이 안 되죠. 옛날에 제가 우리 강명에 살던 집 앞에,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성경에 대한 것도 있고 연결이 되니까 열매가 열리기를 굉장히 기다렸다고. 그거를 아무도 안 따먹어. 근데 이제 보니까 꽃이 없더라고, 신기하게. 진짜 꽃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무화과 열매를 처음 먹는데 이게 하나 이렇게 좀 익었길래 딱 열어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꽃이 속에 있는 거야. 과일 속에. 신기하더라고. 암술 수술이, 꽃 속에 암술하고 수술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과일이 무슨 꽃처럼 된 과일이네? 과일 자체가 꽃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꽃은 없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화과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무화과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 신기하죠? 뭔가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없는데 꽃이 과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예요. 근데 그 무화과를 저주했어. 때도 아닌데. 뭘 말합니까? 복음이 사라진 이스라엘. 거기에 대한 경고, 멸망에 대한 예언,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한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하라는 거죠. 너들이 지금 율법을 시키고, 너들, 전통을 가지고 율법 위에다, 복음 위에다 올려놓고, 복음이 사라졌지 않냐. 복음 사라진 나라에 대한 경고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뭘 맡았는데, 열매는 없지만은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러나 내가 복음은 갖고 있어요. 단지 열매가 없을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시간표 문제일 거예요. 시간표 싸움인 겁니다. 이거는.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열매를 못 얻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히도록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열릴 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가졌냐, 복음을 놓쳤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을 놓쳤다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있다면 열매 없어도 관계없어요. 애쓰지 마세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시간표를 꺾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이거 가지면 돼요. 복음 갖고 있으면 지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요. 예. 목사님 진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한 거 지킬래요? 라고 녹음해놔요? 예, 그래 하십시오. 열매 없어도요? 예.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릴 거죠. 지금 조그마한 쌍난 거 보고는 내가 왜 열매 못 맺냐? 왜 이 무능력한 거 사? 이럽니까? 그건 제가 틀린 거예요. 만약에 복음 있고 생명이 있다면은 시간표 되면 자라잖아요. 물을 주고 키우고 햇빛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고 제가 뭐라 그럽니까? 기다리죠. 열매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간표가 안 된대요. 근데 복음 자체, 다른 생명의 자체가 없다면 희망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더 맞는 거예요. 복음 갖고 자기 열심히 노력해버리면 잘못하면 끊어져요. 탈나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팔다리 끊어진다니까. 인대 늘어나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니까. 복음 갖고 있는데 내가 지게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오늘.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해도요? 하지 마세요. 다락방도.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오늘 답이라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22절 보세요. 자, 22절 먼저 보세요. 21절 먼저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지금 아침에 저주했는데 진짜 말랐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는 저렇게 말라서 불쏘시개로 쓰일 거야. 이런 답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항상 요런 장면에서 탁 튀어서 이상한 말씀 하신다. 거기 22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두 가지 사건 뒤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 알고 보니까 너들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줬고 복음 줬으면 시간표 지나면 자라서 알아서 열매 맺을 건데 왜 쓰고 노력하냐. 왜 딴 거 쳐다보고 다른 데 관심 받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너들 생각이 지금 어디 접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 안 하고 뭐 했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내게 복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어라. 다 안 믿는단 말이죠.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이유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뜨개질이라도 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뭘 뜨개질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다락방 난 못하는데요. 기다리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맨날 강의에서 다니면서 다락방 하라면서요. 다락방 그리 쉽게 될 것 같으면 제가 합니까 얘기를. 안 되니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기준이에요.
다락방 쉽게 안 됩니다. 한 5가지 단계 거쳐서 올라갑니다. 제가 그거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되는 거를 그렇게 뭐 안 된다고 막 자책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요.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에 가가지고 막 거기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 막 야단치고 성전 매매해갖고 돈 얼마나 모았냐면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한 사람당 반세겔이라고 하는, 지금도 세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돈이 화폐 단위입니다. 반세켈씩 내야 돼요. 세겔, 반세겔. 그리고 그 돈뿐만 아니고 거기 제사 지내려면은 성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들이 관리하는 양,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 뭐,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표시를 다 해놨다고, 자기들 성전용 표시를. 근데 이제 집에서 돈 아끼려고 좋은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문 중에 8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있어요. 양을 출입시키는 문이에요. 제사용 양. 그 양문 앞에 제사장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성전에서 샀니? 집에서 갖고 오니? 대부분 알잖아요. 그분이. 그래 집에 갖고 온 거는 태자. 아, 얘는 이래서 안 돼. 그러고 다른 거 갖고 와. 이러면 할 수 없이 성전에서 사와야 돼요. 근데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함락시켜가지고 지하 금고에 열어봤더니 황금, 금괴가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막 돈벌이 하는 장소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다르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예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뭐 믿었냐? 뭐 믿었어요?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뭐 이런 거 성공 바라봤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믿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열매도 없고 나타난 것도 안 되는데 부족한데요. 괜찮아요. 연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그 말을 또 오해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에 집중시켜야 돼요.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모든 지교회들이 제대로 된 지교회 수준과 원하는 방향과 내용 막 있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맨날 현장 나가가지고 막 캠프하고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서 다락방 열리고 거기 사람 자라가지고 제자화되고 막 이런 막 지교회, 멋있는 지교회의 막 꿈을 꾸다 보니까 나는 하는 게 제대로 없어 하는 분들이 100%입니다. 99.9%가 아니고 100%.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근데 제가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그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뺀 거거든.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제가 은근히 좀 경계 대상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위험한다 싶어. 그러나 지금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일단. 믿고 있는데요. 그럼 됐습니다. 그럼 돼요. 제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성적표 가지고 논하지도 않아. 지금 그런 지가 10년째 됐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제발 좀 입을 벌리지 말고 뭔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역사예요. 하나님 믿으면 산을 바다로 던져달라고 해도 진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으면 던져집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달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금성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양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렇게 엄청난 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또 달이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그거를 태양은 안 움직이지만 이 지구와 달은 움직여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이 우주를 여행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 세계 일주 하고 있어요. 하루 한 번씩. 그 세계 일주 안 해봤다는 사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세계 일주 했어. 한 바퀴 돌았다니까. 일주 했어요. 진짜라니까. 믿어주세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엄청난 이 별들도 움직인 하나님이 하나님 요 산을요 저 바다에 좀 던져주세요. 그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거는 못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못합니까? 홍해를 가를 수 있겠어 없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달도 별도 저 많은 것도 다 만드신 그분이 진짜 필요하다면
이 바다를 산에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고 산을 바다에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 그러면 지금 뭐 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뭐 안 되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돼요, 어느 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조급하면 할수록 손해봅니다.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연약한 우리도 세계복음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문식 원로 목사님 보내놓고 후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맞아요. 겸손한 거죠. 난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 도난 당하고 나서 반 잘라서 가짜 할 때 그러십시오 하는 놈이 가짜라. 차라리 양보할게요. 얘를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엄마지. 똑같은 거예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원리 모르면요 맨날 속아요. 그래서요 기적은요 믿을 때 반드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방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부 무슨 생각하냐면요 잘 돼도 내 생각 안 돼도 내 생각 내 중심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를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중심돼서 그래요. 자기가.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중심된 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맨날 잘 때도 자기 생각, 안 돼도 자기 생각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이죠. 나는 안 된다는 게 맞죠. 뭐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문제지. 그거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제로예요. 하나님은 바보 안 돼. 천치 안 돼. 아는 게 없고 열매도 못 맺게 하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잘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그건 돼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됩니다. 지금 막 망해가고 안 되고 뭐 무너지고 힘든데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고요. 나는 안 되고 하나님 됩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뭘 걱정을 합니까? 걱정하는 거는 나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거지만 당연한 거죠. 저는 저를 바라보고 할 때 제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믿자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고집 세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깊어요. 빨리 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세요. 빨리. 자기가 뭔데요? 자기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당연하죠. 다락방 못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못해요. 당연해요. 하나님은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면 되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버리세요. 생각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 바라보는 거 버려야 돼요. 세상 바라보는 거. 창세기 6장. 이거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죠. 세상 자꾸 바라보게 돼요. 기준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성공 바라보는 거. 이것도요. 바벨탑이래요. 진짜 진실하게 말하면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사업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를 알면 돼요. 돈 벌어야 되죠. 재벌 되세요. 왜요?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죠. 그걸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 동기 갖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성공하고 승리하고 최고 되세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내 중심 아니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 되시고 세계복음화 중심 되시고 전도 선교 중심 되면 돼요. 사람 살리고자 돈 벌어야 돼요. 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는데, 능력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괜찮아요. 연초에 제가 그랬죠. 힘 다 빼라고. 지금까지 힘 뺀 결과잖아요.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상관없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아야 돼요. 하나님 소원의 메인 삶. 이거 안 되니까 지적질 받은 거예요. 13절, 14절,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소원과 별개로 사는 이스라엘을 보고 멸망을 예언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너희들이 복음을 줬는데 선민사상으로 너들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복음 위에다가 다른 걸 자꾸 집어넣냐. 그래서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왜 나무랐습니까?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반대로 사는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성전을 매개체로 해서 유익을 구하는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 그 뜰이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던 뜰이고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던 뜰이에요. 거기가 전부 제일 중요한 뜰 아닙니까? 후대들하고 선교. 다시 말하면 후대와 선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마귀가 장악해서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다가. 우리 이게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저 태영아부실 같은 경우, 그건 뭐예요, 장소가? 외부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어린애들이 예배 드리는 이런 장소라 치면, 저기를 장사꾼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돈벌이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경고한 거죠. 본질을 희석한 거에 대한 경고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는 본질이 뭔가 알면 되잖아요.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본질은 바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그 신년 할애 때, 각 종교 교단, 개신교 종교 교단 목사님들이 전부 인사하러 갔다고. 할애는 이제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가서 좋은 말씀 한마디 주십시오. 덕담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 총회장들 한 20몇 명 앉아 있는데, 그럼 각 교단의 대표란 말이에요. 한 교단당 상당히 많은 인원일 거 아닙니까? 거기 최고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더 한마디 덕담.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는데, 맞잖아요.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부끄럽지. 당신들, 아무리 대표고 종교 지도자고 상관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요. 이 말 한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비참하다. 하나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내 힘 빼고 하나님 하신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믿질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세요. 무릎 꿇고. 그거 하시면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밤야를 금식하고 밥 먹지 말고 뉘우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죠. 나 하나님 믿은 적이 없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믿었다. 근데 내가 안 된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정치자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 지금 별 한 게 없는데 다락방도 못하고 뭐하다. 상관없어요.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복음은요, 이 산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고요. 뭐든지 믿고 귀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복음 능력이에요.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원리가. 노력하지 말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에 대한 단계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하면 좋겠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다락방 하겠지만 다락방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딱 교회를 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일단. 섬기는 사역 하세요. 성경도 갖다 주고 화장실도 가르쳐 주고 EBS 사역자 같이. 그건 누가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부닥치는 대로 하시면 돼.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일, 나쁜 일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어, 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카톡으로 다 하고 있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 그런 거 하면 돼요. 섬기는 사역.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사람. 특별하게 내 마음에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는 경우가 생겨요. 팀 사역 들어가시면 돼요. 누구를 만나거들랑 도와주시면 돼요.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후견인이 되셔야 돼. 아, 내가 저 사람을 맡았다. 저 아이를 내가 맡아서 내가 평생 저 아이 놓고 기도하겠다. 그게 기도 후견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 다락방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그게 뭐냐, 지교회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복음 운동 하는 거고, 그게 캠프입니다. 기도 후견인 되는 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뭐냐, 영적 후견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거를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사문을 보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영적 후견인이 돼서 계속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거 하시면 되죠. 전화해주고, 가끔씩.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위 단계가 다락방 하면 돼요. 이 다락방이 이렇게 어렵다니까? 섬기는 거, 팀 사역, 그 다음 기도 후견, 그 다음 영적 후견, 그 위가 다락방이야. 그러니까 바로 다락방 하려니까 안 되지. 어른들은 더 힘들어요. 잘 몰라.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고 순수하게 복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안 된다고 자책하거나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믿었는데 안 되는 거야. 어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거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자예요.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주는 믿으면요, 편안하게 지내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번도 그걸 강요한 적도 없고 강조한 적도 없어요. 다락방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담되는 거. 왜 합니까, 그거를?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모였는데, 우리 주변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로 후견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락방하고, 이렇게 모인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런 모임을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지교회예요.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지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 열리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게 우리가 뭐 알 바 아니잖아요. 그거 너무 이렇게 막 계산하는 사람, 그 장사꾼들이 하는 거예요. 장사꾼 목사. 그런 사람들은 계산하겠죠. 와, 저 지교회가 몇 명이 열매를 얻었을까? 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서 새 가족이 올까? 이런 거 계산을 딱 이렇게. 저 사람들이 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거 튕기고 앉아있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교회 안에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일어나면 그게 지교회야. 우리가 지금 지교회란 게 무슨 화려하고 막 캠프 해가지고 막 사람 데려다 놓고 다락방 열리고 막 열매를 자라고, 그거는 꿈의 지교회고, 현실의 지교회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게 지교회예요. 믿으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진짜 열매맺는 지교회로 바뀌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방향도 모르고 맨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이렇고, 거기에 있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잘못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축복의 증인이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 번째, 도전하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뭘 도전하죠? 23절에요. 이 바다를 명해서,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져라. 그럼 그대로 되는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24절 보면은, 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도전하세요.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확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는 곳에 반드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고 작지만 작은 힘을 가졌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 일의 주역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 믿으려면 생각을 바꾸세요.
자기가 앞서가지 마세요. 열매 없고 뭐 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를 바라보고 합니까? 그럼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잘못한 거 없어요. 기다렸다는데 기다리는 게 뭐 잘못한 겁니까? 기다리면 되죠.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후견인 하세요. 전 성도님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후견인 해요. 내가 이 아이를 기도 후견인 하겠다. 내가 이 아이를 영적 후견인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요? EBS 사역자 교육이 오늘 오후에 있어요. 그때 참석하세요. 오고 싶은 분들 다 남아요. 5가지 훈련, 이 5가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섬기는 사역, 팀 사역, 그 다음에 다락방 사역, EBS 사역, 그 다음 기도 후견인 사역, 영적 후견인 사역,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준비해놨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은 열매 없어도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지교회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구역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손에 매인 삶, 이거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 그렇습니다. 생각 바꿔야 되고요. 하나님 손에 매인 삶 살아야 되고요.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미션, 도전하는 미션이 뭐냐? 기도 후견인, 영적 후견인 되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준삼 전사님한테 부탁하고 구역장님들은 우리 공별 전사님한테 상의하세요. 내가 우리 구역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 후견인 되겠다. 내가 누구누구의 영적 후견인 되겠다. 서로 기도하기로 사이로 이렇게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아들, 딸들 기도 후견인 될 테니까 권사님은 내 아들, 딸들 기도 후견인 해주세요. 나도 내 아들 자식도 하지만 내가 기도 후견인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해. 그 자기들끼리 해도 돼요. 뭐 굳이 누가 해줍니까? 본인들끼리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기도 후견인 서로 하면 되지. 영적 후견인 서로 하게 해요. 아유, 24. 응? 나 좀 기도 후견인 해줘. 우리 아이들 영적 후견인 좀 돼줘. 손해볼 일 없잖아요. 서로 부탁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왜 못해요? 그러면서 진짜 평생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번 주 시작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1시 반에 교사 모임 할 때 우리 유초동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유구목 목사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후견인을 어떻게 형성하고 새가족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이따 포럼 한번 들어볼 겁니다. 갑자기 제가 시킨데 갑자기 하라 그랬어요. 왜? 평상시 하던 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하라 그러지. 준비하면 그거 붙거든. 집어넣거든. 껍데기 막 집어넣는다고 그거 안 돼. 진짜 진실 빼다기만 딱 얘기해야 돼. 진짜 하고 있는 거. 그럼 갑자기 해야지. 아까 아침에 얘기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다락방 사역자 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으면 해보도록. 그러면 됩니다. 지금 뭐 지교회 100%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100%가 아직 미완성이에요. 우리 지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완성이 아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후견인 역할을 하고 다락방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매 없어도 그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지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이 딱 중심이 좋은 분들이 돼 있어요.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복음을 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교만에 빠지고 또 자기 열심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또 성전이 크게 완성이 됐지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성전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아버지 올바른 하나님을 믿음에 소홀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다락방 복음운동에 들어가서 올바른 지교회 운동, 올바른 캠프, 올바른 아버지 다락방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섬기는 사역과 팀 사역과 기도 후견인과 영적 후견인과 다락방 사역에 또 EBS 사역에 아버지 인도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